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좀 쉽게 풀이한다면은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 속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선한 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요? 좋은 일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시작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맺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2021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신년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진행하셨고 지금 또 이 자리에 있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내 인생이라는 것이 130살이지만은 열조들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70살 넘게 살았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180살이 넘게 살았고 그렇지만은 내 나이는 130살이지만은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로한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 모습이 초라하다든지 비굴하다든지 비참하다든지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높이 있었던 바로왕 앞에 가서 축복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나올 때도 축복해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비참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돈 없다고 내가 돈이 조금 없는 것이지 믿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약하다 뿐이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은 유한하다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볼 때 보면은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두 사람이 이란성 쌍둥이가 싸웠습니다. 싸워서 내가 먼저 나간다, 그래야 내가 장자가 된다 할 때 이삭이 먼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은 무한 경쟁, 이런 체제 속에서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가 청년 되었을 때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에서는 들의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팥죽을 써서 형 나한테 이걸 파세요.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드렸습니다. 그 또 다른 의미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띠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는 뜻은 바리띠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을 가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니까 눈이 선뜻하게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외삼촌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외삼촌한테 품삯을 드릴 테니까 따님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 우리 전통에 의하면 7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해야지만 줄 수 있다.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는데 다음 아침에 보니까 아뿔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레아가 언니입니다.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어요.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우리 밧단 아람의 전통에 의하면 먼저 언니를 시집 보내고 나야 동생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또 7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데 이 라헬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오다가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얘기는 베놈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길에서 그런 모습을 또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있었을 때 그 딸이 디나가 구경을 했어요. 구경하는데 세겜의 추장 아들이 와가지고 겁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그랬더니 루벤, 시므온, 레위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데 가서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가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서 형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요셉한테 먹거리를 줘서 가서 좀 형들을 우일해 주고 와라. 그랬더니 형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이집트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형들 아버지한테 와서는 아버지 우리 아우가요 저기 짐승한테 뜯겨 먹었는데요 이 채색옷 하나 버리고 갔습니다.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짐승한테 뜯겨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아버지가 견딜 수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13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70명의 사람들이 야곱 일행하고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지. 가뭄 때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마치 비참하다 이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처럼 살아왔다. 그렇지만은 그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2021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웠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절로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2021년도? 그러면은 여러분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목적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나는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헬무트 틸리케 이 목사님이 폭격을 당해서 폐허가 된 함부르크 도시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부인 하나가 눈물이 그럭그럭 하면서 모자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며칠 전에 이 함부르크시에 대폭격이 있었을 때 건물들이 와야 되고 내 남편이 실종되었는데 이 모자 하나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현장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21년도에 마지막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좋은 일에 힘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오신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최대한도로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뤄나가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낭패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현실에 절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세상을 하직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냐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목적을 세대별로 시간별로 정해놓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5살에 졸업을 하고 30살에 직장 들어가서 계장이 되고 35살에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40살에는 차장이 되고 45살에는 부장이 되고 50살에는 전무가 되고 60살에는 상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은퇴 전에는 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자기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데드라인 이렇게 정해놓고 살잖아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원칙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표도 없잖아. 올해 100명 모입시다. 이런 것도 없잖아.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데드라인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그렇게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 뭐가 됐다. 그럼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게 인본주의자가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진행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그냥 이쪽에 비트코인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막 수억을 벌어보겠다, 그렇게 아주 목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하다가 비트코인이 그냥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낙심돼서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좋은 일에 전력 투구하면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복음의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운행해 나가시고 계시다 하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청교도죠. 이분이 영국 국교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42살에 실명을 하게 됐어요. 42살에 실명을 했죠. 그러면 67살에 신라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42살에 실명한 한 분이 67살이 몇 년입니까? 25년입니까? 25년 후에 불후의 명작을 남겼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냐? 실명을 하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실명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좀 나이 먹어가지고 이 발음도 좀 우덜덜덜하고 손발도 좀 덜덜덜 떨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틀리 빼들고 미시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늙은 목사 빨리 가고 젊은 목사님으로 교체하자, 이렇게 하면 쫓겨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김순대 권사님 올해 80, 내년에 90이잖아. 놀라지도 않네. 내년에 90이잖아. 지난번에 우리 승합차를 샀는데 좀 연세 좀 낮은 분들은 이걸 문을 열었다 닫았다 못 하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딱 하더니 이까지 깔아면서 탁 쳤는데 문 쪽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 내려가지고 쫙 윙 하더니 탁! 90살이야. 올해 전도도 제일 많이 했고,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까지, 경쟁 붙이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웬만한 일 아니면은 끝까지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믿음 연령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한 30년 정도는 너끈히 견디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보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간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인간의 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구원시키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막 데드라인 설정해 놓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은요 좋은 인생의 작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의 고백이 참 재미있고 은혜스럽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애기 생명이 생기기 전에, 애기 생명이 생기기 전이야.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생기기 전이니까 에레미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알고 있었어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시켰어.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출산도 하기 전에 성별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되기 전에, 자궁에 착상되기 전에 나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였고, 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리다. 주 여호와여 부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그렇죠. 나는 못하지. 나는 나이도 어리지, 능력도 없지, 또 열방의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10개국이 끊임없이 정탐해 오지. 어렵습니다. 앞으로 유대 나라의 역사의 끝자락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격동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보내든지 가.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어줍지 않은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경험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또 피드백을 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설정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주관해 가고 있다, 운행하고 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나는, 우리들은 확실히 믿는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인생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슬퍼할 것도 없어. 조금 잃어버렸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떠났다고요?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떠나가면요, 찬송가 많이 불러주세요. 좋은 찬송가. 잘 갔도다, 잘 갔도다. 드디어 잘 갔도다. 슬퍼할 것도 없어. 왜냐면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갔는데,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렇게 낙심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시켜 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뭐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돈 없다고 낙심합니까? 돈이 없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